마라나타.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모처럼 전주에도 한방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막 설레이고 좋으셨나요? 아니면 걱정스럽고 걱정스러우셨나요?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길이 얼면 어떡하지? 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또 세차를 해야 되는데 또 걱정스러움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두의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설레임의 날이 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린아이처럼 또 어린아이들이 그 첫눈을 기다린 것 같이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눈을 맞으며 기쁨으로 뛰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도 종말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그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 그리고 그 결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친절하시게도 비유를 통해 알아듣기 쉽게 주님의 재림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억울한 일, 비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참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관련하여 성도들은 늘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는,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맡은 바 그 사명에 충성할 것을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마지막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과 또 우리 인생의 최후 결산의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그 최후의 결산의 날, 우린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즉 분명한 자기 인식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달란트 비유로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 즉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4절에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소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고 책임지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인생은 빈술의 빈수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소유를 다 놓고 가죠.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간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원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뜻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사 잠시 맡아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의 원 소유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기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는 그것을 남용해서나 오용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해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자기 것이냐 착각하며 교만하여 그것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오늘 자기의 임의대로 사용한다면, 오용한다면, 남용한다면 우리의 소유의 소유자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에게 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그 책임과 임무를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청지기로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각각 이 재능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고유의 또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 앞서 자기의 소유물을 여러 종들에게 골고루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인은 각 종들의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또 종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달란트는 그 직분과 또 은사나 그 사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또 그 은사와 은혜, 그 사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나 또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살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나면 잘 활용해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그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에 그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은사나 사명을 주실 때 무분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개인의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또 무거운 사명이나 개인이 질 수 없는 힘겨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달란트는 그 쓰임새나 크기가 비록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것 하나 하찮하거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여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힘을 다해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되 차별하시진 않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주인은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즉 왜 나에겐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불평하거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시거나
차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차별하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실 때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과 차별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구별은 무엇을 종류나 능력에 따라 갈라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외모나 성별, 피부색, 출신지 등 이 외적인 조건에 따라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구별은 있어야 하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구별이 없으면 혼란과 또 무질서가 초래되고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 결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각양의 그 은사를 그 사람에게 맞게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 것이나 또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은사가 적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이든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고 받은 대로 감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즉 최선이 곧 최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자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맡았는가가 아니라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8절을 보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 가운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장사하여 받은 것의 갑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둡니다. 근데 본 비유는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더 큰 관심과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 나라를 떠나는 주인은 각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되 종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그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여러 종들에게 활용하도록 그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죠. 즉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각자에게 각각 적합한 합당한 그 사명과 은사를 주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힘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늘 최선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마치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냥 묵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게으름과 자신의 달란트를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비교하여 보잘것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즉 잘못된 비교 의식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입니다. 참고로 이런 말이 있죠. 일을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지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비교의식과 또 게으른 자는 대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린 이처럼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기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과 또 역할과 또 사명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달란트와 그 모든 재능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최후 결산의 날 우리가 어떻게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에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는 땅을 파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둡니다.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는 이 행동은 오늘날처럼 안전한 금융기관이 없던 당시 돈이나 보물 같은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러한 의도에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원금만이 아니라 이윤까지 기대하며 돈을 종들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결국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이 두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듣지만 주인의 뜻을 전혀 모르고 돈을 땅에 묻어두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악한 종이라는 큰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미도 성경에 기록하여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즉, 꿈이나 어떠한 신비한 현상을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여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입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입니다. 헌금을 하고 싶으면 하고, 헌금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봉사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댑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이처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 역시도 이러한 교만과 게으름으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두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한 사실이 바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 날마다 그 뜻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결국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최후 결산할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오랜 후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곧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 이 결산이라는 말은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성도에게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또 누누이 세상과 우리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하루살이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린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고 실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최후 결산할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도 하나 없이,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 앞에 낱낱이 계수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결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16절과 17절을 보면 주인으로부터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각각 갑절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야 그들은 오랜 후 기다리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 있게 보소서 내가 남겼다라고 보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자는 그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는 반면, 또한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 주님 다시 오심을 전혀 예측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21절과 23절에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합니다. 특별히 즐거움이란 축복, 또 잔치를 뜻하는 말로서 결국 충성된 종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종이 주인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당시 관습에 의하면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과 동등한 위치의 자유인이요, 또 주인과 친근한 사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이요 또 최상의 즐거움이 아닐 수 없죠. 마찬가지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 하늘의 그 상급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늘의 영광과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영광과 또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한편 앞선 두 종과는 달리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 그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져왔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큰 책망과 함께 그가 가진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또 주님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그저 묵혀 둠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최후 심판의 날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또 받은 바 그 은혜까지도 상실하게 되고 종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엄한 책망과 함께 영원한 슬픔과 탄식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최후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고 그때를 위해 오늘 지금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의 종류나 크기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오늘 20절로 23절까지는 주인과 5달란트 받았던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의 결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종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인은 종에게 동일한 상급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오늘 자기에게 허락된 이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한 자에게는 동일한 상급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는 그 종류나 크기가 각각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모두 동일한 종류와 분량의 은사를 허락하지 않고 각각 가장 잘 맞는 그 은사와 종류와 그 분량을 정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만물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이므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은 은사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받은 은사가 크다 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의 은사가 작다 하여 불평하거나 또 소홀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얼마나 충성하였느냐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큰 은사를 받았어도 충성하지 못하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망을 면치 못하고,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미해 보이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각각 받은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산 보고를 드리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의 최후 결산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최후 결산의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